오정화의 감사일기 183번째 20년 7월 1일 층간소음. 지난번에 7층 새댁이 우리 집 대문에 우리 때문에 생활하는 데 힘들다고 A4 용지로 빽빽히 글을 적어 붙여 놓았었다. 시간대별로 움직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요샌 어떠세요? 소음이 좀 줄었어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답이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것이 미온적더라. 우리 상황을 모르고 대답 잘못했다간 당할 것이란 생각이었는지 고민하고 답을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도 여행 갔다 오고 거의 우리도 집에 없었으니 소리날 게 없었던 것이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에 없는데 소리 때문에 경비 아저씨를 콜해서 올라오신 적이 있었다. 우리가 해명을 하자 아저씨 난감하게 내려가신 적이 있었기에 새댁이 대답을 더 못하지 않았나 싶다. 내가 새댁에게 우리에 대해 오해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득달같이 따지러 올라왔던 것이다. 대문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다른 층에 울려 생활소음이 되니 내려가서 1층에서 이야기하자며 데리고 내려갔다.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은 4명이 산다고 말했건만 오늘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에 난 헐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해란 말을 정확히 새댁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몇 개월 망치 소리가 들려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댁이 이사오고 처음 화장실 백색 시멘트 바르느라 망치로 깨부신 적 그날이 처음이라고 말했던 걸 아직도 오해하고 있더라. 사실을 말하는데 믿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집에서 나는 생활소음을 녹음했다고 들려준다 해서 들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며 난 새댁이 무척 안쓰러웠다. 우리 집에서 나는 발소리가 분명 아주머니 소리라고 단정을 짓더라.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묻자 아주머니가 본인 입으로 쿵쿵거리게 걷는다 하지 않았냐 대답하는 것이다. 남편도 발을 쿵쿵 걷는 이유를 설명하니 둘이란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더라. 내가 직업상 유심히 관찰하고 살폈는지 남편과 내가 실내화를 신고 있고 새벽 나이 동선에 대해 말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용해지는 것이다. 더 화들짝 놀란 것은 새벽 5시에 청소기 소리가 분명 들렸다는 것이다. 정말 뜨악 놀랐다.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아님 일어났다면 새벽 기도회를 가든지 아님 식탁에서 책을 보든지 하는 동선을 설명하니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다. 다른 소리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데 쿵쿵거린다는 게 문제다. 소리에 예민하다면 온갖 소리가 거슬려야 하는데 유난히 발소리만 들린다는 말이 그녀의 예민한 집착을 말해주는 것이 되었다. 결국 새댁은 모든 것이 괜찮다며 조금은 밝게 헤어졌다. 오해가 있었음을 그녀 자신이 낱낱이 보였으니 나도 한시름 논다. 종이를 붙인 날부터 남 밑에 집 새댁을 축복했다. 편히 단잠 자게 해달라고, 마음이 유해지게 해달라고, 따지러 올라온 그녀와 조금은 가깝게 이해하게 되고 오해는 풀게 되니 감사했다. 나도 새댁 때문에 괴로웠는데 서로 이해하며 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선교 최종 목적은 예배. 국민일보의 김성국 목사의 칼럼에서 읽었다. 이분의 말씀에서 공감하는 말씀을 들으며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은 유명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예배할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신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언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의 선교사인 것이다. 이곳이 선교지인 것이다. 이곳의 예배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리라.